나침반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 차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소명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공부 내용은 한 3가지 정도 요약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예언자의 소명 패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의 소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명자로서의 신자의 삶, 모든 신자가 소명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예언자의 소명 패턴을 먼저 보실까요?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은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본문입니다. 보통 소명하면은 우리는 한 가지 패턴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2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 형식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천상회의 환상 형식이 있습니다. 대화 형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부름받은 자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두 번째는 부름받은 자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설득이 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너 가라 그러면은 나 못 갑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너 죽을래?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는 나랑 함께 가자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소명 패턴은 다 여기에 속해요. 여기에 모세라는 분도 여기에 속하고, 기드온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예레미야 소명도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 소명 패턴은 천상회의 환상 형식인데, 이것은 부름받은 자가 환상 중에 천상회의를 목격합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간접적으로 그것을 목격하면서 여기서 소명이 이루어져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입니다. 첫 번째 소명을 우리는 예레미야식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소명을 이사야식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식 소명은 강압적인 소명이고, 이사야식 소명은 자발적인 소명입니다. 예레미야식 소명을 차출병이라고 말한다면 이사야 소명은 자원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명에는 2가지가 있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직접적인 소명이었고 강압적인 소명이었다. 그것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소명을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요, 모든 신앙인은 소명자다라는 메시지입니다. 5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우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알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단순히 알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의 어떤 생각이나 그 사람의 의도나 그 사람의 감정적인 차원을 다 포함해서 총체적인 인간을 아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체험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 알을 뜻합니다. 또한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말은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선택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구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별하다, 구별하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다시라고 표현하는데요. 문자적으로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따로 떼어놓았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품성이나 어떤 자질이 변화가 되었다,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했다,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특별한 존재로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태어나기 전부터 일어나요. 태어나기 전부터 일어났다는 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벗어날 수 없는 직무의 불가피성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출생할 때부터 세상과의 관계에 매여 있지 않는 어떤 신앙인으로,
세상과의 관계에 매인 사람들을 우린 자연인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평생을 사는 것, 삶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 그것 바로 신앙인인데 바로 예레미야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과제, 그걸로 씨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이죠. 이러한 이유로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예레미야 소명 사건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만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인들은 다 소명인이고요. 모든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그 직업들, 그 직업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위임에 근거한 성직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직만, 목회자들만 성직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그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겼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직업은 성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학교 문을 두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천직이다, 이걸 깨닫고 새로운 각오로 자신의 직업을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하는 그 일이 단순한 세속적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 일을 대하는 내가 바뀌었어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일은 나한테 새 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소명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5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 여러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러 나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고임이라고 말하는데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나온 이 민족이라는 말에는 유다 백성도 포함해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백성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고이, 그러게 거룩한 백성은 유다 백성을 가리키죠. 그렇다면 이 고이라는 말은 유다 백성을 포함해서 이방 민족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열방의 선지자로 그렇게 번역했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근데 여러 나라란 말보다는 열방이란 말이 더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 같아요.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열방이라는 것은 유다를 포함한 이방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유다만을 위한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를 포함한 열방을 향한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어떤 맹목적인 국수주의자들과는 달랐고, 그리고 편협한 민족주의자들과도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예레미야의 사역 범주도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훼 하나님이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 세계의 종으로 당연히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짓 예언자들은요, 자기 백성들의 안녕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참 예언자들은 세계 역사라는 넓은 맥락에서 세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전하곤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 전 세계를 상대하는 임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소명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매사 하나님의 관점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합니다. 소명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건 아니면 교회건 직장이건 교단이건 나라건 상관없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넘어서야 됩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 그 공공의 이익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익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소명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 공공의 유익을 꾀하는 사람, 그게 바로 소명자입니다. 소명자들은 하나님의 눈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동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을 정리해 주는 것이, 집약해 준 것이 십계명이고,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약해 준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그 눈이라는 기준은 십계명과 주기도문, 십계명과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그 기준을 따라 세상을 해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동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예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의 손으로 세상을 어루만지고 예수의 심장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명자는 자신의 능력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6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 슬프도소이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하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탄식이에요. 공포나 절망감을 보여주는, 절망감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아하 이런 거죠.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요,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게 아니고 아직은 못합니다 이 말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여기 아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이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나아르입니다. 나아르라는 말은 소년이나 청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기는 경험이 부족하죠.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실 예레미야에게는 백성들을 설득할 만한 능력과 언변이 부족했어요. 아직은 어리다 그런 얘기죠. 소명 당시 아이에 지나지 않았던 예레미야는 백성 전체, 어른들을 향해 가지고 발언할 만한 능력도 없었고요. 사역을 시작할 만한 적기도 아니었고 그만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예레미야는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 거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변하시고 설득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그렇게 7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는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부르신 자의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난 아직 아닙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야, 내가 더 잘 알거든. 너 아닌 거 내가 알아.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부른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인간의 부적격성과 무경험은 오히려 하나님의 가능성이 발휘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부름받은 자가 스스로 부족합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쓰기에 적기입니다. 내 스스로 능력과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맡기신 이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내가 준비를 끝낸 지가 이미 오래전이거든요. 내가 기다리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이제 부르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넌 아직 아니구나, 내가 내년에 다시 오마 그럴 겁니다.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부르셔요.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자를 택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택하시고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이게 세상의 용병술과 하나님의 용병술의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늘 인간적인 자격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에요. 소명입니다. 소명자는요, 자신의 능력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진 소명자는 자신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